자, 우리가 호세아 이제 6장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6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4장, 5장, 6장을 두루두루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호세아서가 토탈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이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호세아가 14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호세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이유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과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즉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라, 또 이 여자가 집 나가니까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토탈 9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9개를 다 일일이 보면은 또 너무 시간 오래 걸릴 뿐더러 또 이 백성은 이래서 망한다, 저 백성은 저래서 망한다, 자꾸 그렇게 심판과 징계의 말씀만 우리가 듣다 보니까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조금 모아서 오늘은 4장, 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핵심만 추려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 위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자,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호세아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만약에 호세아라면 바람피는 남편, 바람피는 여자, 음란한 남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겠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조화를 시킴으로써 그 말씀과 삶이 조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그 눈물을 아는 자가 이스라엘에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몸소 삶을 통해서 체험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호세아는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우리가 이 호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혹은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전도자들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사도, 셀장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꼭 비단 이 말씀을 꼭 목사님들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제 힘으로 이렇게 말씀의 힘으로 이렇게 격려하며 이렇게 세우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전달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삶 따로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아주 분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의 말씀이 과연 영혼들에게 얼만큼 울림이 되고 얼만큼 정말 영적인 어떤 충격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스피커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극단적인 경우라면 그 스피커니까 나는 말만 전하고 나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나는 스피커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의 그 삶이 더럽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라도, 물론 제일 먼저는 이 땅에 이제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 사람들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고자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먼저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하고 먼저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는 어떤 그런 선한 양심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오늘 내가 예를 들어 제가요 오늘 전달되는 이 말씀에 100% 제가 다 완전히 소화해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이제 목사님들은 다 이제 입을 닫아야 되고 이 예배는 말씀 전할 수 있는 이게 없어지고 다 회개기도만 할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100% 다 살아내서 이제는 내가 충분히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다라고 자격을 대서 전달한다면 아마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모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느냐? 비록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대로 전하기 전에 그 주신 말씀대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조화가 되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삶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비판하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는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남에게는 집만 지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누구에게는 이 율법 적용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 사람에게 저 율법 적용해서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집만 큰 씌워놓고서 정작 본인들은 더럽게 산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은. 그런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라든지 우리 모두가 다 주신 말씀 내에 그래도 정말 내 삶에 비추어서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당한 명령입니다. 상당히 부당한 말씀이고 내 상황과 내 환경에서는 정말 하나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호세아는 그 말씀대로 살아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호세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시구나라는 이 마음을 호세아가 알아버렸어요. 튜닝이 됐다는 거예요. 튜닝이. 하나님의 마음과 호세아의 마음이 튜닝이 됐어요. 튜닝이. 그 튜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그 튜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다? 그냥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제 아무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천국, 부신 지옥, 아무리 그런 말을 전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니는 시절에 악기를, 바이올린을 배워본 적이 있어요. 바이올린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배워봤는데 배우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두어 달 만에 포기했어요, 제가. 두어 달 만에 포기하고, 그런 다음에 또 제가 기타를 배워보려고, 기타도 이렇게 배워봤는데, 기타를 딱 배우려고 하니까, 기타는 대학교 때뿐만 아니라 한 몇 번 시도했지만 항상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실패를 했습니다. 바이올린도 배우려고 해봤지만 실패했고, 기타도 배우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 두 악기를 배우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느 악기든지 간에 이 두 악기를 배울 때, 레슨을 받을 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튜닝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악기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튜닝을 제일 먼저 하던 거예요. 튜닝을.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귀한 직분, 그것이 뭐 셀장이 귀한 직분이고, 교사도 귀한 직분이고, 모든 직분이 다 귀한 직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귀한 직분이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스피커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는 작업이 바로 튜닝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이런 튜닝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진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징계의 말을 전한다 하여도 이것은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혼낼 때도요, 아무 사랑이 없이 혼내고 때리고, 뭘 때려서 안 되겠지만 뭐 혼내고 뭐 벌을 주고 이런 거 하면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학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야단치기도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 사랑을 느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못 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 가는 그런 순간들이랄까요? 그런 상황들, 그런 어떤 전제 조건? 말이 잘 안 나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도 1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합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왜 이렇게 호세아가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이 아내가 집 나가니까 다시 돈 주고 사오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범죄하고
음란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너희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고 호세아가 처음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고 베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범죄하고 음란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시면은 3장에 보세요. 4장이죠, 4장.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호세아가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첫 번째 말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먼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아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정도, 하나님의 율법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을 때만, 즉, 같은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같이 살 때 그 사람을 아는 것에 관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키를 알고, 이 사람의 허리둘레 사이즈를 알고, 이 사람의 몸무게를 알고, 이 사람의 IQ를 알고, 이런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지식, 그런 knowledge, 그거를 바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몇 장 외워가지고, 하나님의 법칙 몇 개 외워가지고 나는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사랑도 없고, 인애도 없고, 정말 진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때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상관없이 계속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거해야만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오늘 찬양됐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끊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성경은 계속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인의 차원에서, 혹은 가정의 차원에서, 혹은 사회나 국가의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만 보더라도 잘 아시죠? 탕자 이야기. 탕자는 이제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갔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기서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 채우고 있다가 아버지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딱 나서 거기를 우리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떠나던 그 모습 그대로, 재물 그대로 회복시켜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회복 없이 가니까 회복을 한 거죠. 그렇죠? 개인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미와 특히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살 때는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그 중에 며느리 하나인 룻과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회복이 돼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 같은 경우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하나님의 회복을 거기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거기서 했고요. 또 요나만 보더라도요, 니느웨, 이제 국가적 차원이죠. 니느웨가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기로 했을 때 요나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제 니느웨 성이 다, 니느웨는 당시에 이제 아수르 제국의 수도니까 아수르 전체를 대표하는 그룹 아니겠어요? 그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다 단체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미루어 주셨어요. 이것은 전 국가가 다 회복이 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이 되고, 나오미가 가정 단위로도 돌아갔을 때 회복이 되고, 국가가 돌아갔을 때 회복이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그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그가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어디 가서 이게 막 사건을 물을 쏟고 장난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가면 애들이 문제를 막 일으켜요. 그러면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제가 다 해결을 해주지요. 본인들이 물 하나 쏟는 것도요. 애들이 이거 청소하려 그러면요, 안 하더니만 못해요. 해봤자 더 더러워지 하고 더 문제만 되고, 얼음 같은 거 다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물만 닦고 끝이야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겠어. 그 얼음 물이 밑에 썩죠. 다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일은 얼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로 갖고 가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뿐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러워요. 정치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문제, 또 미국 같은 경우 정치 문제, 한국 같은 경우 정치 문제. 그러면은 좌파가 문제가 있으면 우파를 선택하면 해결될까? 우파가 문제가 있으면 좌파를 선택이 될까? 우파나 좌파나 선택지에 답이 없어요. 해결되는 거 다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은 우파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좌파도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어떠한 지혜로도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만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하나님을 알 때만,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정말 생각과 뜻에 내 마음의 조화가 딱 될 때만 이상하게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나, 때로는 정말로 벽이나 담이나, 저번에 했죠. 벽, 담, 가시덤불 이런 걸로 막아가지고 잘 안 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 보세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3장 33절. 주께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고 기분 좋아가지고 괴로움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담을 주고 가시덤불을 주고 이렇게 막는 이유는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비야 애가 서쯤 되면요. 이미 남유다까지 다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에요. 이미 다 끝장났어요.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끝장났어요. 그때 또 예레미야는 애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그 하나님이 원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올려드려야만 끝나는 거예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거기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더 내가 지금에는 곁불만 쬐다면 이제는 더 은혜의 깊은 뜨거운 마그마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더 깊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갖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야만 그분의 온전한 궁극적인 완전한 해결책으로 국가도 고치시고 가정도 고치시고 내 개인의 문제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만 보고 우리가 끝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5장을 잠깐 보세요. 호세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로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쵸?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때로는 아주 통찰력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들의 행위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죄악된 행위, 죄악된 모든 행위를 통칭해서 그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행위 자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로는 이 행위 자체가 내 삶에 큰 이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행위 자체가 나에게 쾌락을 주기도 하고, 어떤 그런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과연 내가 멈출 수 있을까? 담배를 피는 사람은 교회 가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러는데 담배를 내 끊을 수 있을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된다 그러는데 술 내 끊을 수 있을까? 이 해결을 내가 계속 하고 싶은데, 이 죄를 계속 짓고 싶은데 요거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이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과연 내가 오늘 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또 죄 지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탕자를 좋아하지,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의 어떤 도덕심이나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죄를 계속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상태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단 버리고 결단을 하고, 오늘 하루라도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갈 그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어쨌든 첫 번째로는 자기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 이 교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보세요. 여기는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는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 일단은 이 행위를
죄악된 행위들을 끊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교만한 얼굴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면 하나님 안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된 얼굴을, 교만된 마음을 버려버리고 내가 틀렸다는 것. 회개죠, 회개. 회개를 깊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이 회개 없이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가진 재물과 가진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교만해버리면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죄악된 행위를 그치고 그 다음에 교만을 내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식 때문에 바로 우리가 회복과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그러지는 많은 것들이 그의 손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우리 삶의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만 가야만 나의 이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깨작깨작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